어떻게 틀린 것만 계속 보이나 봐요. 자, 오늘의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다음 주까지 위대한 시리즈로 오늘은 첫 번째로 분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분수고요. 성경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인데 오늘은 34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느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3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분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들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곧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서 분수란, 여러분 분수가 뭐예요? 분수 그러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분수란 시작. 능력과 신분에 맞는 한도, 이게 분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건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쉬운 일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들이,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별거일까?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별거일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누구였어요? 누구요? 솔로몬. 네, 지혜의 왕 솔로몬. 솔로몬처럼 박학다식하다고 하지 않을지라도 또는 어느 고관 백작의 아들로 딸들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 분수만 알면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것을 누렸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수에 맞게끔,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르실레? 안 잊어버리겠죠? 약을 바르실래? 잼을 바르실래? 이렇게 바르실래?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지금 성경에서는요, 이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굉장히 분수에 잘 맞게 살아갔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 주고 있는데요. 바르실레는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 길르앗 로글림에서 살던 부자로 피난길에 올랐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피난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굶주리고 춥고 메마르고 그렇게 어려운 이 피난길에, 도망자의 길에 그러한 가운데 그 다윗을 도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성경 구구절절이 흐르는 문맥 속에서는요, 그가 얼마나 충성되었는지. 누가? 바르실레? 예, 이 바르실레가 얼마나 충성되었는지, 특히 자기 분수를 잘 안 사람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분수가 필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수를 알면 어떤 복이 오는가 하는 거예요. 분수를 알면, 분수에 맞게 살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위함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수를 알면 성공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오늘 본문입니다. 19장 32절 말씀에 밑줄 친 것만 제가 봉독합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르실레는 부자였대요. 그런데 그냥 부자도 아니고 큰 부자였대요. 이거는요,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삭개오가 어떻게 부를 축적했어요? 나쁜 짓을 해가지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몇 배나 더 받아 걷어가면서까지 도둑질해서 된 부자가 아닌 바르실레는 진짜 큰 부자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보면요, 이 바르실레 이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새처럼 강하다. 무새처럼 강하대요. 이러한 의미를 볼 때 그는 굉장히 강한, 의지가 강했던, 무엇이 강했던, 하여튼 강한 사람, 강직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무새같이 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무새가요, 물은 새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와보셨잖아요. 이사한 집. 거기에 우리 게이트맨 사장님 네 분이 항시 그 막 이제 멀쩡한 건데 이렇게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떼어놓은 거를 이렇게 또 달아주시고 또 달아주시고 막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십니다. 이사하는 데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아니 이 기계가 한 4단지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로 가지고 와가지고 달았는데 이게 아니 처음에는 한 달이 멀다 하고 띠띠띠띠 배터리를 갈면 띠띠띠띠띠 배터리 다 됐다는 거예요. 한 달도 안 돼서. 그게 점차 시간이 줄더니 아니 일주일 만에 또 띠띠띠 또 갈면 일주일 안 돼서 또 막, 그래서 물어봤더니 센서가 나갔대요. 센서가. 그런데 우리 이 사장님이 어깨가 이 무슨 신경이 끊어져 가지고 탄탄병원에서 수술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걸 차고 있으니까 드릴로 해서 이거를 빼야 되는데 열쇠를 못 빼니까 제가 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픈 팔과 사모님까지 대동회를 해가지고 장비 연장 챙겨서 드릴 왜냐하면 사이즈가 교환을 하면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새로 뚫어야 되잖아요. 그 뚫어야 되니까 목사님이 뚫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뚫어야 되는지 알려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뚫는데 야, 이게 안 들어가요. 나사못이. 이 문짝이 얼마나 튼튼한지 막 몸무게를 실어가지고 하니까 그때서야 탁 하고 뚫리는데 그렇게 강한 철판인 줄 몰랐어요. 무쇠는요, 물은 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문의 나사를 박아보려고 전동 드라이버를 애써보지만 뚫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쇠라도 다른 쇠는 쉽게 뚫어지는데 그냥 알루미늄 판 같은 경우는 그냥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쇠는 쉽게 뚫어지는데 무쇠는 뚫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무쇠는요, 샘물을 부어 만든 것인데 왜 그렇게 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처럼 바르실레는 그 이름 그대로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또 닮아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그 강한 것이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는요, 그의 외적 많은 요단 동쪽에서 변방에서 무쇠 같은 마음을 굽히지 않고 사업가로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의 본 모습이고요. 이것이 그의 분수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살았더니 부자가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공하려면 자기 소질과 은사를 알고 자기의 능력과 환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기술도 없고 머리도 없고 그 무엇도 없다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10배, 100배 더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밤잠 자지 않고 노력하고 있을 때 나는 방심한다면 어떻게 그 경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 대학원 시험 치는 것도 이야기했지만 밤을 새워서 작품을 또 연구하고 그 포천에서 오가면서 또 밤을 새워서 또 어제도 거의 밤을 새다시피 또 뭘 또 해야 된대. 뭘 통과를 해야 된대. 그래 해야 또 장학금을 또 받을 수 있다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밤잠 자지 않고 지금 노력하고 있을 때 나중에 하면 되겠지. 그렇게 방심한다면 어떻게 경쟁해서 이겨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신앙의 배경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영적 환경도 열악하다면 밤을 새워가며 성경을 읽고 부르짖고 사모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내 삶의 강가에 떨어진 기쁨과 감사도 있겠거니와 또는 고난과 환경 속에서라도 저는요 지금이 진짜 믿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네? 섰다 싶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좋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을 때 그럴 때가 진짜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가 바로 그때인 것 같고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또한 내 신의 강가에 바위라고 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면 지난주에 한나를 이야기했잖아요. 한나. 그렇게 서러움 받고 그렇게 모멸감을 받았던 그 한나가 끝까지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믿고 기도했더니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야 될 때 지금이 진짜 믿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될 때 그리고 그 은혜가 오면 몇 배로 힘써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분명한 것은 분수만 알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분수를 알면 어떤 복이 올까요? 첫 번째는 성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작. 분수를 알면 충성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 19장 32절 말씀에 밑줄 친 것만 제가 또 봉독합니다. 큰 부자,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32절에 기록한 이 성경 기자는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뭐라고요? 큰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왕을 공개했다는 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큰 부자이기 때문에 왕을 도움을 줬다. 이것을 그러한 투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참 잘 기록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 고정래 권사님 아까도 제가 광고했지만 오셔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의 어떤 기록들이잖아요. 지금 이 바르실레가 큰 부자임으로 왕을 공개했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난주에 그러한 기록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또 이러한 기록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기록되어졌나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고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나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신묘막측하신 엘사다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바르실레를 통해서도 뭘 보게 되는 거예요? 부자였는데 큰 부자였는데 그런데 무새 같은 사람이 그 동방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강직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들어 주셔서 그 부자가 지금 왕을 공개했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 부자였으므로 자기 분수에 맞게 왕을 도왔다는 거예요. 왕을 도왔다. 사무엘 17장에 보면요, 그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이 바르실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비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나스의 아들 소비, 그리고 아미엘의 아들 마길, 그리고 길리앗 사람 이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다윗 왕을 도왔던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군사들에게 제공했던 거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이에요. 밑줄 친 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밑줄 친 것만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에서도요, 자기 분수에 맞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최선을 다한다면 부자는 더욱더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부자는 제 몫을 못하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 예물, 연금, 연보, 헌금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민규 집사님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규 집사님뿐만 아니라 이성순 권사님 그 목장에서부터 정말 많은 곳에서부터 그러한 도움의 손길, 후원의 손길,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 이 일회교회가 부흥하게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때,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다 어디 가고 정말 그렇게 일상이 어렵고 힘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섬김의 자리에 또한 우리를 섬기며 돕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예물을 통해서 운영되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에 맞는 분수여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직분에 맞게 하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아멘을 제일 먼저 하네 이거는. 네. 우리는 직분에 맞게끔 잘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을 때 잘 하시길 바라요. 섬기고 나눌 수 있을 때, 아니 꾸는 자가 아니라 꾸는 게 아닌 자만이 그게 어디예요? 우리 자녀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맨날 부탁하고 사정하고 절절매고 그런 자녀들이라면 한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할 수 있을 때,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하늘에 가져갈 수도 없는 거, 섬기고 나눌 수 있을 때 정말 진정한 나눔을 함께 실천하기를 소망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이에요. 밑줄 친 것만 읽게요. 자, 몸은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를 위해 몸을 드릴 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몸만 드립니까? 몸이 가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달려들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 저는 오늘 소망하기는요, 살면서 좋은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힘들고 정말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이 찾아왔는지,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때가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요, 히스기야를 생각해 본다면 히스기야처럼 어려울 때 우리가, 아까 기도가 그거잖아요. 이게 참 희한해. 지난주는 우리 고종대 공사님 제 설교를 다 대변해 주셨고, 오늘은 그 기도 한편에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려울 때 쓰실 수 있게끔, 환난 날에 피할 길들을 내어주실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의 헌신 저축을,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헌신과 저축을 다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무려 몇 년? 15년을 생명을 연장받잖아요.
예? 15년. 이것은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히스기야 기도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지금 세상이 얼마나 참 별의 별 사건과 사건이 과연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할 정도로 그러한 뉴스들이 끊이지 않아요. 갈수록 더 악해지고 막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예?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세상이 요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래요. 기도하시길. 예?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기도하시기. 아니 그거 저 갖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 마음과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방법 가운데 선하게 구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히스기야가 정말 오죽했으면 벽을 쳐다보고 기도했겠어요. 벽을 쳐다보고. 예? 자기 생명 하나님 내가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한 거. 내가 이렇게 한 거. 그렇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겠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도 분수를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의 헌금계 곁에서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대요. 거기서 예수님은요 무엇보다도 액수가 중요했겠어요? 분수가 중요했겠어요? 분수가 훨씬 더 중요하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부산의 그 대영락교회 장로님이 부활절 헌금을 5만 원을 탁 넣었더래.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 나와보시라 그래가지고 이거 가져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다시 돌려줬대요. 실합니다 이거. 그 돈 5만 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의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그렇게 잘 나가는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부활절이라고 딱 내민 헌금이 5만 원이었다는 그 사실에 이 담임 목사님이 경악을 금치 못해서 그 헌금을 다시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요, 부자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요 진분수고요. 가난한 자는 몇 푼 되진 않지만 가분수였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무슨 순복음교회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다리도 허리도 성치 않는 할머니예요. 폐지를 주어가지고 그 폐지 주어서 잔돈 1,000원짜리 받아온 걸 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또 11조 하고 또 감사헌금 드려야 된다고 성경책에 빳빳하게 다리미로 또 다려 막 꾸깃꾸깃 젖어가 비가 오는데도 옷이 다 몸빼 바지가 젖어서 그 돈이 젖어드니까 뭐 다 다려가지고 야, 저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바르실레는요 진분수도 아니고 간분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자였어요. 그냥 부자. 그래서 당연히 도와야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밑줄 친 것만. 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진짜 부자더라고요. 사랑이가 맨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재벌 2세? 제가 이 재벌 2세래요. 말만 하면 다 나오니까 재벌 2세래요. 재벌 2세. 네? 집사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재벌 2세랍니다. 재벌 2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부자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날에 지금 오늘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전하냐면 진짜 큰 부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부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부자니까 여러분들 팔아먹을 수 있는 땅도 있고 집도 있었고요. 아멘이세요? 그게 거저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알몸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입혀주고 먹여주고 시집 장가들 보내가지고 집 주고 차 주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 주고 그거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바르실레만 사업을 잘해가지고 큰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큰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실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그 다윗 왕을 공개했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가분수가 아니어도 분수에 맞게만 행동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가 열려 꾸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군사부일체. 시작.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같다. 이런 뜻이죠. 군사부일체. 나이로 봐도 바르실레가 훨씬 많았지만 왕이 어려도 왕은 왕인 것입니다. 피난길에 올랐어도 망했다 할지라도 왕은 왕인 거예요. 더구나 적의 변방에서 다윗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변방에서 사받은 이 바르실레가 정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번창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르실레는 충성했던 겁니다. 분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 받은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분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지난 주일날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난 자에게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생사화복을 중환하시는 하나님. 고사님 그 스카프 떨어졌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 분이신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인 줄 안다면, 그리고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장차 천국에서 여러분들 어떤 대접을 받을 줄 안다면, 예?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을 갔다잖아요. 갔더니 중국집에서 아니 우리 김 집사가 막 짜장면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가 짜장면이면 저는 탕수육 주면 나오겠지, 장로니까. 그래서 탁 앉았는데 탕수육은 안 나오고 단무지만 탁 하나 갖다 놓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왜 아니 김 집사는 짜장면 주고 나는 왜 짜장면도 안 주고 이 닭강만 주냐고 그랬더니, 야 저기 보이냐, 너네 목사님은 지금 배달 나갔다 야 그러더라. 뭔 말인지 몰라요? 잘 생각해 보셔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만 안다면 날마다 찬송해도 다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주님의 성품을 닮아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부름받은 성도들로, 저는 소망하기는요, 부자는 부자인데 청빈이 뭔지 아세요? 청빈? 깨끗한 뭐요? 깨끗한 부자인데, 저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청빈이 되지 마시고 청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청빈은 깨끗하고 가난한 부자고요, 청부는 깨끗하고 천국을 소유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로 이 바르실레와 같이 큰 부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이 왜 나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분수를 알면 소망이 보입니다.
자, 사무엘하 19장 37절에 밑줄 친 것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여기에 김함은 누구냐 하면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왕의 간곡한 청을 거절하는 반면, 야 바르실레야 나랑 같이 가자. 네가 나를 이때까지 도왔으니 내가 이제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야 우리 한번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아이고 저는 나이가 막 이제 80이라 아이고 다윗 왕님 저 말고 우리 김함이 좀 데리고 가주면 안 되겠냐고 그 아들을 부탁합니다. 김함의 뜻이 뭔지 아세요? 김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망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소망을 품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바르실레는 아들에 대한 무언가 갈망이 있었음을 지금 예시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라면 다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야 나는 저 변방에서 참 이놈 저놈 막 이런 대접 저런 대접 받아가며 쌍욕 받아가며 현장에서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피 튀기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어떤 마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노동하며 살았지만 너와만은 위대해지길 바란다. 여러분 위대해지기를 바라는 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뭐가 잘 돼가지고 뭐 우뚝 서서 누가 인정하고 안 하고 그거 다 필요 없고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 누워 그러면 병원에 가서 누워야 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무리 높은 빌딩 아무리 넓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 그냥 우리의 자녀들이 일상 속에 그냥 평안이 쌓여서 평강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왕의 공개하며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필요한 것으로 공급한 자의 후손들을 보니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다윗이 바르실레의 후손 이 기맘을 포함한 그 자손들을 후대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후대. 다윗이 이후에 남아질 그 자녀들 후대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예언할 정도면 바르실레의 자녀들은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공적으로 아들 바르실레는 축복의 원인이 되어서 죽었고요. 아들 기맘은 증상 즉 현상이 되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청지기, 다시 말하면 순교자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코엔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가 지난주 한번 보세요. 나 진짜 안 될 줄 알았어요. 잘했어요 우리 고사님. 예? 펄스트 하신 분들 참 이수지 집사님하고 잘했어요. 박은실 권사님 없어도 대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생전 연습 안 하던 사람들이 진짜 수년을 몸담고 있어도 십몇 년을 여기 사진에 내가 몇 년도부터 있었네 그런 이야기는 해도 와서 연습 한 자락 안 하고 하는 그런 찬양의 제사장들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예? 그래서 아예 그냥 뭐 쓰임 받으려면 받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했으니까 막 몇 달 전부터 막 말이 이만큼 올라오는데도 참다가 그분들이 와서 진짜 한 주에 한 번 와서 방문해서 연습했을 뿐인데 그게 되는 걸 보고 역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산청직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있으므로 우리는 부자라니까요. 그 부자된 마음으로 산청지기로 깨끗한 부자가 아닌, 네? 그죠? 청빈, 가난한 부자가 아닌 깨끗하고 천국을 소유한 청부들로서 이제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께서 후대하심으로 내 소망의 문이, 여러분들의 소망의 문이 뭐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잘 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게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서의 분수를 지키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이에요. 말로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자고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이미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실 것도 하나님이시니만큼 우리가 받은 것이 많음으로 더욱더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며 사는 분수를 아는 상도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분수를 알면 성공하고요, 분수를 알면 아름다워집니다. 분수를 알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바르실레처럼 분수에 합당하게 살면서 이 가을의 문턱 9월의 두 번째 성의를 맞이하는 가장 지혜롭고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한 우리 사랑이 재민이 사모님에 이르기까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처신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490